어느 부부가 30년 지났습니다. 30년 지났으니까 부부싸움 할만 하겠죠. 부부싸움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엄청나게 퍼부어 댔습니다. 남편이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물어봅시다. 퍼부어 댈 때 남편이 댐베야 좋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좋습니까? 여긴 다르네. 일부는 댐베야 좋대. 왜 가만히 있으면 성질 나거든, 더 열불 나거든. 그래서 가만히 있었대. 근데 여자가 성질 내다가 답이 없으니까 또 화나가, 당신 도대체 내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답이 없어요? 하고 말을 하니까 나 지금 마음을 수양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더래. 아니 도대체 내가 해대는데 무슨 수양을 합니까? 그랬더니 죽은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이 뭘까? 아직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이 아내가 덤벼드니까 이 죽은 여자하고 내가 왜 싸움하겠냐 그러고 참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참 성숙한 사람이 한 템포 쉰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뭐 사랑 싸움이라고 하니까 사랑하니까 하겠죠. 그런데 파헤쳐 보면 주도권, 무슨 주도권? 내 말이 옳아. 내 말이 옳아. 근데 내가 잘못했구나, 틀렸구나 그러면 미안 그러고 끝나겠죠. 그런데 내 주장이 옳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네 말은 틀렸다는 거죠. 그 양쪽이 다 똑같아. 내 말이 옳아. 그러면 부부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어디 가나 어느 단체에서거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아 하는 것이 계속되면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양보할 줄 안다 하는 거지요.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하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인격이 높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대로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이 높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원래 모든 교육은 반복입니다. 자꾸 들어야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죠. 계속 반복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성숙한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그 사람의 말투. 말투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인품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나를 대하는 태도, 존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말투로 보면 알아요. 같은 말도 다르거든요. 똑같은 말도 액센트에 따라서, 얼굴의 표정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말투를 봐라. 둘째, 돈 쓰는 거를 보면 안 돼.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이 사람이 믿음이 좋냐 안 좋냐, 그 사람의 돈 쓰는 거를 보면 알아.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참 아끼는데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데는 열심을 내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 거는 엄청나게 챙기는데 교회하고 다른 사람은 안 챙겨. 그건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다. 돈 쓰는 걸 보면 안다. 세 번째, 그 사람 앞에서 욕을 해봐라. 인격을 막 내리깎는 말을 막 해봐라. 그러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금방 팽 하고 반응이 나옵니다. 생기기는 못생겨가지고, 그래 나 못생겼다, 네가 나 도와줄래?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못생긴 사람. 아이고 배운 것도 없는 주제에 가방끈은 짧아가지고, 그러면 그래 나 못 배웠다 어쩔래? 네가 나 도와줄래? 가방끈이 짧은 사람. 저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목사님 되게 못생겨가지고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씩 웃어요. 아직도 못 알아들으신 분이 계셔요. 이렇게 마음을 열라고 말을 하면 빨리 마음을 열어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좀 여유가 있다. 속 좁은 사람은
여유가 없다. 금방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숙한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참 성숙한 신앙인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돈 문제, 땅을 나누는 문제, 여기에 있어서 자기 거를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 챙겨주고 마지막에 자기 것을 찾아가는, 양보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6년 제가 표어를 어떻게 정했죠? 앞에 보이잖아요. 빨리빨리, 컨닝도 기술입니다. 앞에 보이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1월에 설교를 할 때 무엇을 주제로 설교를 했나요? 만남. 1부보다 2부가 더 영역이 충만하네. 2월에 뭔 설교를 했죠? 네, 화목. 3월에 뭔 설교를 하고 있죠? 이건 다 알죠. 앞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말씀들을 품을 때 과연 나는 얼마나 양보하고 있는가, 얼마나 품고 있는가, 성숙할수록 품어주어야 한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복을 받으면 받은 복을 베풀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합니다. 이 과정에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는데 이상한 게 하나가 보입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분명히 땅을 받을 때 제비 뽑아가지고 그 제비 뽑은 땅을 내가 전쟁을 하면서 쳐들어가서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유다 지파가 뺏은 땅을, 우리가 뭐 꽃평원, 꽃핑원, 뭐란다? 뭐 좀 받는 거 있잖아. 이게 얻어먹는 거. 예? 개평. 이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해. 개평 얻는다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해서 이 땅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을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전쟁을 해서 뺏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들어있는 땅이죠. 생명이 들어있는 땅을 공짜로 받았다. 자, 이게 좋은 일일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 받으면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또 반드시 나가게 돼 있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유다 지파의 땅을 얻어요. 9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유다 자손이 뺏은 땅, 그 땅의 일부를 계평으로 받은 겁니다.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리고 보니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땅을 탈취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것을 얻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보면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얻은 땅을 시므온 지파에게 공짜로 주었다. 왜? 너무 많아서.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게 가진 자의 여유라고나 할 수 있을까? 복을 받은 사람은 베풀 줄 알아야 된다. 복은 나눌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가나안의 이 땅을 뭐라고 그랬냐면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기업. 이 기업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라는 거야. 이 두 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축복이라는 거야. 저 두 개를 가만히 보면 내가 한 게 아니네요.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기업을 우리가 얻었으면 어떻게 했느냐?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맘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면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어 받으면
줄 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받은 복을 내가 혼자 누리면 그 복이 끊어집니다. 물은 샘물이 솟아나면 흘러가야 그 샘물이 계속 맑아요. 계속 고여 있으면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죠. 사해바다, 염도가 높아가지고 사람이 두 손 두 발을 공중으로 들어도 둥둥 뜨는 사해바다. 그래서 제가 수영하러 가면 가장 좋은 바다가 사해바다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있으면 뜨니까. 그런데 왜 사해바다가 생겼습니까? 물은 계속 들어오는데 나가는 데가 없어. 그럼 물은 계속 고여있고 증발돼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걸 계속 되다가 보니까 물이 쓸모있는 물이 아니고 염분만 높아졌다는 거죠. 근데 갈릴리 바다는 달라요. 그 사해바다 저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내려온 물이 다시 사해바다로 흘러들어가.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가 풍성하고 먹을 게 많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가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좀 찔렸거든. 이게 참 은혜가 됐거든. 내가 힘이 없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막 힘이 생기대. 그걸 나눠야 돼.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더 풍성해져.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비결, 내가 열심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해서 안 거를 모르는 애한테 가르쳐줘. 그러면 절대 안 잊어버려. 공부 잘하는 비결, 믿음 좋은 비결, 내가 받은 은혜를 옆 사람에게 계속 나누어진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 노벨 물리학상이 있었나요? 하여튼 노벨 뭘 했느냐?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어요. 다이너마이트는 획기적인 발명입니다. 광산에 그 안반을 터뜨리려면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서 공업, 산업에 얼마나 큰 힘을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디다 썼느냐? 안 좋은 데다 썼어요. 뭘 만들었느냐? 폭탄을 만들었어요. 전쟁을 하면서 그거를 터뜨려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참 사람은 참 묘해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거를 주면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참 희한해요. 교회에서도 보면 직분 주면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직분 받으면 이상하게 오염돼. 그거 참 희한하죠. 좋은 거 주면 좋은 데 써야 돼. 근데 노벨이 그렇게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나쁜 데 썼어. 그러다가 이제 신문에 기사가 났어. 노벨이 죽었다. 안 죽었거든. 죽었다. 그리고 밑에 댓글이 뭐냐면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 그러니까 죽음을 불러오는 그 못된 장사꾼이 죽었다는 얘기죠. 이걸 노벨이 신문에서 본 거야. 그런데 죽지도 않았는데 신문이 왜 나왔어? 신문 기사가 잘못 나왔지. 왜 잘못 나왔어? 형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었다고. 그래서 신문에 난 거야. 그런데 충격받은 게 뭐야?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 아니 내가 좋은 일 했는데 내가 사람 죽이는 장본인이란 말이야? 막 열받았지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 내가 죽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겠구나. 감동이 돼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기부를 하죠. 그래서 뭘 만들어? 노벨상을 만드는 거야. 자, 성숙하면 이렇게 베풀 줄 알고 흘러넘치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줄을 안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나만 가지고 있다가 죽어버리면 아이고 지만 챙겼네 그런 말 들을 수 있잖아.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여러 사람이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유다 지파는 목숨을 걸고 얻은 땅을 시므온 지파에게 양보했다 하는 얘기죠. 성숙할수록 양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므온 지파는 왜 전쟁을 해서 땅을 얻지 못했느냐? 이유가 있죠.
죄 때문에 그래요. 시므온 지파가 자기 죄 때문에 결국에 자신이 무너지는 길을 걸어가게 됐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죄는 가장 큰 거는 창세기 34장을 보면 나와요. 여기서 시므온 지파의 조상이었던 시므온이 죄를 짓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에 구경 나갔다가 성폭행, 성추행을 당하지요. 그런데 성추행했던 녀석들이 좋다고 결혼하자고 하는 거야. 근데 야곱 쪽에서는 결혼을 원치를 않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쟤들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그 방법이 뭐냐? 할례를 받아라, 이거야. 그 좋다, 우리 할례 받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 할례 아시죠? 3일째 되니까 남자들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때 시므온이 뭘 했느냐? 쳐들어가서 그 고통당하는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 이게 이제 큰 죄인 거야. 왜냐? 할례 받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 할례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버린 거야. 엄청난 죄지요. 이 죄 때문에 시므온이 야곱의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 야곱이 죽을 때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어버리겠다는 얘기죠. 이 예언 그대로 시므온 지파가 흩어지니까 힘이 없어. 그래서 흩어져서 어떻게 됐느냐?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버려요. 이 광야에서도 또 죄를 짓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민수기 1장과 26장을 보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죄는 처음에는 죄같이 안 보여요. 아주 작아 보여요. 약해 보여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점점 커집니다. 커지면 나중에 치명적이 되지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다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욕심이 죄를 만들어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에 죽어요. 죄로 인해서 죽어요.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통제되지 않는다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욕심이 다 있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못 살아요. 예뻐지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고, 밥 먹는 것도 욕심. 밥 먹을 마음이 없잖아요. 살 다 빠지고 사람이 힘이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죠. 또 저도 욕심이 있어요. 무슨 욕심이 있느냐? 설교자잖아요. 설교를 한 다음에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서로 나누는 걸 보면 저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것도 욕심이잖아요. 내가 욕심이 없으면 어차피 내가 은혜 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는 건데 내가 설교 준비 대강 하면 되지 그리고 교인들 은혜 받거나 말거나 대강 하면 되지. 욕심이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뭘 해도, 하나를 해도, 설교 준비를 해도, 하나를 해도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틀린 거 없나? 이 설교자가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석을 잘못할 때가 있어.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해석을 잘못할 때가 있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원숭이도 떨어지는데 목사라고 실수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런 거 안 범하려고 최소한 실수를 줄이려고 성경을 보고 주석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를 보고 최소한 걸러요. 걸르고 오늘도 제가 설교하면서
아침에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설교자인 저를 볼 때 너 똑바로 했냐?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저 나름대로 그런 걸 하면서 어떻게 하든 설교를 똑바로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요, 제가 AI에게 제 설교문을 집어넣고 물어봤어요. 몇 점이나 나오나?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설교 준비한다니까. 결과가 궁금하십니까? 결과 얘기하면 교만하다고 할까봐 결과는 얘기 안 하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보니까 진짜 나름대로 하거든요. 욕심이잖아요. 이런 욕심이 없이 설교가 되겠냐고. 이런 욕심이 없이.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아멘으로 받고, 나 이쪽 보고 설교해야 되겠다. 내가 아멘으로 받고, 이거 욕심이잖아. 은혜 받고 내가 살아야지. 이게 거룩한 욕심이잖아.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욕심이 통제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죄가 되는 거야. 내가 뭐나 설교나 깨나 한 것 같이 말이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나밖에 없지 이렇게 되고 욕심이 자꾸 올라가가지고 교만해지면 죄가 되는 거야. 요거는 목사가 죽는 길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욕심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한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말씀하기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죄를 멀리 옮겨야 돼. 얼만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쪽에서 서쪽을 찾아갔잖아요. 맞나? 못 만나. 가면 거기가 또 동쪽이 돼버리거든. 못 만나. 절대 못 만나. 이것처럼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알 카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미국 시카고를 주름잡던 마피아였습니다. 마피아니까 뭐 도박, 뭐 술, 뭐 그런 거, 폭력,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겠죠. 부한 모습으로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비참해졌어요. 왜냐? 세금을 숨겼다 해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이래저래 매독에 걸렸어요. 그래서 몸이 완전히 축났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출소가 됐겠지요. 출소한 다음에 정신적으로 충격이 있어서 어린애같이 행동을 했대요. 그러다가 47살에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한참 시카고를 누비면서 마피아의 보스로 있을 때는 모든 것을 거머쥔 것 같았죠. 그런데 죄의 삭은 결국에는 사망이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고 말씀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죄를 멀리합니다. 시므온 지파가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야곱의 저주가 임해서 전쟁터에서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유다 지파의 땅을 계평으로 얻어서 들어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죄를 멀리해야 되지요. 그리고 보니까 성숙할수록 양보할 줄 알더라 하는 겁니다. 50절, 51절 오늘 본문 말씀 두 절을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땅 분배가 맞춰졌다 그렇게 나옵니다. 땅 분배가 맞춰졌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자기 땅을 먼저 고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노른자, 땅 중에 노른자, 요건 내가 쓸게. 그래도 누가 시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먼저 다 나누어 줍니다. 50절 말씀도 보면요, 5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여호수아가 차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줘요. 그런데 뭘 줬느냐? 여호수아가 받은 땅이 뭐냐면 딥낫세라라고 하는 땅인데 황무지예요. 황무지, 좋은 땅이 아닌 변두리 황무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성숙한 사람은 양보할 줄 알더라. 이 양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겸손하다, 온유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참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여호수아, 조수아, 여기서 예수와 여기서 예수 다 같은 단어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답답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겠다고 기도는 해놓고 행동은 안 한다는 거지. 이건 진짜 답답한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이다.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이제 전쟁도 끝났지요. 자기도 나이도 늙었지요. 이제 편하게 살려면 좋은 땅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다 양보를 했다. 그리고 보니 지도자가 먼저 양보할 줄 알아야 되더라. 어디 가든지 단체의 장이 좀 여유 있게 양보할 줄 알아야지. 단체 장이 내가 부동산을 한다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 때 막 부동산 법이 막 땅 가진 사람에 유리하게 막 만들면 안 되잖아. 우리나라 국회 보면 그런 거 있잖아. 국회 법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가 뭐 연관돼 있으면 그거 안 놓치려고 난리를 치잖아. 어디 가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미국의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 조지 워싱턴이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이 됐지요. 남북전쟁부터 해가지고 전쟁의 영웅이 됐지요. 그 사람들이 조지 워싱턴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왜냐? 이때 미국에는 그 민주주의가 아직 시작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이 왕으로, 영국 같이 왕 그렇게 세우면 좋잖아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거부를 했죠. 왕이 될 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민주주의가 시작이 돼요. 그 민주주의가 시작이 될 때 첫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까지 2대까지 했지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성숙했으면, 왕으로 갔으면 모든 권력을 다 집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양보할 수 있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가 얻을 땅을 전부 다 양보했다. 그러고 보니까 성숙한 사람 양보한다. 양보할 때 세 가지가 필요해. 첫째, 겸손. 겸손한 사람이 양보해.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양보하지 않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양보를 해. 겸손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모습이죠. 두 번째, 이런 사람 욕심을 버리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헌금 가지고 오잖아요. 예수님 헌금 없이 어떻게 뭘 먹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관리하는 가룟 유다, 회계를 맡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 예수님이 맘만 먹었으면 엄청나게 헌금하라 해가지고 그 헌금 다 가졌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생명까지 버리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김을 받으려고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랬거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당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요. 세 번째 특징, 그러고 보니까 깨끗해, 청렴해, 깨끗해. 여호수아 욕심이
없었어요. 욕심이 없어가지고 좋은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를 않았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좀 넓어요.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꼭 고릴라 같이 생겼나 봐. 미국 사람들 있잖아. 수염 이렇게 기르고 구렛나루 이렇게 기르고 머리 기르면 얼굴이 빼짝하면 살 좀 빠지면 꼭 고릴라 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렸나 봐. 고릴라 같이 생겨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말할 때 성질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 자존심만 강한 사람. 근데 에이브라함 링컨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장관을 세울 때 그 사람을 장관으로 세워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냐. 이건 이상하다 하고 말하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말했냐면 원수를 이기는 방법, 원수를 내 친구로 만들어라. 제가 기억하기로 마지막에 그 장관이 에이브라함 링컨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성숙한 자가 양보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받고 저주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빌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겠지요. 성숙한 사람은 양보할 줄 압니다. 죄와 거리를 둡니다. 품을 줄 압니다. 속이 좁은 사람은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 것을 지키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것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됩니다. 성도는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받은 복,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2026년에 성령과 동행하라 하면서 만나고 화목하고 양보하는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3달째 설교를 듣고 있는데 변화가 안 된다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내 가슴을 치고 내 마음을 추스려서 성숙한 자로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